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나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 죽은 그 비극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었다. 그러죠? 지금 야곱과 그 라헬 이 식솔들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중에는 기럇 야르바라고 하는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결국은 가요. 그런데 라헬은 어디서 죽냐면 이 베델에서 출발하여 그 베들레헴 언저리 근처 그러니까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슬픔의 장소 여기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그냥 베들레헴 근처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 장소를 에레미야서 31장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이고요. 그리고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6km에서 8km 정도 떨어진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이곳은 그 특별히 그 유대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차지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라마가. 라마에서 라헬의 그 통곡, 애곡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온 그 인류의 울음입니다. 인류 전체가 울음 속에 통곡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울음이에요. 라헬이라는 그 여인의 슬픔의 여인의 울음은 그 교회가 맡게 되는 울음을 말합니다. 라헬이 왜 울었나요? 오늘 여기 그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라헬이 울은 이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왜요? 왜 자식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며 애곡하죠? 여기 보니까 그 자식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 자식이 없어졌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지금 애곡하고요. 그리고 그 자식이 없어졌음 때문에 지금 사실은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이 상황은요. 에레미야 3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유다가 유다는 그 요셉과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라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출발해서 아까 6km, 8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의 중간 집결 장소예요. 라마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과 지금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려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연결하여서 성경은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헬이 죽은 때로부터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약 1000년 후에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지금 이렇게 라마에서 통곡하고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했던 이런 고백은 사실은 라헬이 알고 하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라헬이 어떻게 알고 통곡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라헬의 그 슬픔을 100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통곡과 슬픔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인하여서 통곡하는 것으로 똑같이 상황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연결질까요? 라헬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고요. 또 라헬이 교회인 겁니다. 라헬의 울음이 전 인류가 사실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의 울음이에요. 그리고 그 울음은 교회가 울고 있는, 교회가 흘리고 있는 그 비통한 울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여서 지금 설명하는 성경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이 라헬의 통곡을 통해서 잘 들어라 교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인 너희가 지금 멸망할 이유는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 슬픔 속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잃어버려지는, 자기 죽잖아요 지금. 이 상황과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라마에서의 그 라헬의 그 통곡을 연관지으면서 교회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왜 울었냐는 거예요. 라헬이 왜 울었느냐, 라마에서 왜 이스라엘의 통곡을 라헬로 하여금 보여주면서 왜 이 울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또 라헬이 지금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논이라 하면서 슬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나는 행복해, 좋아 죽겠어 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자식 낳은 때입니다. 그것도 아들 낳은 때. 물어보세요, 우리 전순애 성도님한테. 전순애 성도님은 인생 속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현석이 나왔을 때. 낳고 보고 그냥 이 아들 낳고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네, 그런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안에 돌아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했던 것은 뭐예요? 아니 지금 또 원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자식에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투자하죠. 이 자식이 나의 행복을 이루어주고,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또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에게 더 마음을 빼앗긴 우상입니다. 돈이 남편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서 돈을 추구하고 자식에게 기대를 두고 성공에 목마르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고요. 라마에서 지금 라헬이 통곡하는 겁니다. 그 통곡을 창세기 35장에 자식 하나를 목적을 두어서 그랬잖아요. 야곱의 멱살을 잡으면서 아들 만들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이 라헬이. 그런데 그 만들어진 아들 요셉 놓고 하나 더, 요셉도 더 원한다, 더 원한다 뜻이잖아요. 그 아들만 있으면, 자식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라헬의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비극입니다. 무엇을 인생에 채운들 하나님을 떠나서 채워지는 것이 다 비참이에요. 라마에서 라헬이 죽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울음이 응축되어 있어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라헬의 인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라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입니다. 라헬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에게서 둘째 딸로 태어나서 보면 늘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그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달려온 거잖아요.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주변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기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기만 하면, 내게도 자식만 있으면, 더군다나 아들이 주어지면 나는 너무너무너무 좋을 거야 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고 결국은 죽어가면서 후회만 남기고 있잖아요. 물론 자식 낳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했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 슬픔의 아들이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죽음 속에서 이제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내가 죽고 나면 이 핏덩어리를 어찌 네가 클 거냐. 아무런,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도 없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우상덩어리를 보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상처와 실패만 남기고 후회만 가득할 채 얼룩진 상태로 죽어가는 인생, 라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목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무엇을 이루셨으며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고 산산이 부서져 버린, 꿈이 깨져버린, 실패만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보세요. 15절의 마지막 그러잖아요. 그가 자식이 없어서, 그녀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고 이제 죽음 앞에서 도대체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자식들이 라헬의 자식들 아닙니까? 라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요셉에게서 나온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 자기 자식들이 지금 끌려가는 것에 대하여 라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울음을 멈추어라. 그쳐라. 그들이 적국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대적의 손에서 풀려나와 반드시 네 고향 땅으로, 네 지경으로 돌아온다. 내 슬픔의 자녀들이 다 돌아온다. 여러분, 지금 이 에레미야서 31장은요 1000년 전에 죽은 라헬이 어떻게 이런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라헬은 그냥 슬픔 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울음 속에서 그 인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 후에 라헬의 인생 속에, 그 인생 속에 라헬은 베노니로 죽었지만 베냐민이 나왔잖아요. 베냐민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0년 후에 라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싹쓸 주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준다. 어떻게 이런 보상이 있었지? 어떻게 라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고 인생은 망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지? 10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눈물을 그치라 하시는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 속에, 또 나는 이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내 인생 속에 눈물을 그치고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회복이, 자녀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수천 년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을 멈추고 그치라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헬에게서의 이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그 자식이 돌아오는 일이, 진정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헬의 죽음 속에서 슬퍼하며 그가 베노니로 죽었지만 베냐민으로 나와지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나신 것과 어떻게 이것이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설명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오신 문제는 바로 이처럼 라헬의 인생 속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인생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예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오는 일이, 이런 일이 정말로 있어질 수 있었나? 왜? 어떤 일 때문에? 예.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살도록 힘을 보태주고 이리 가라고 하는 가이드가 돼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헬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도다, 그 이루어진 근거와 확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도저히 우상을 끊어낼 수 없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돌아왔던 70년 뒤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그 유다들은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 안 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종쳤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대요. 그렇게 살다가 끝을 냈는데 이루어졌대요.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실패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의 인생에 오셔서 울음을 금쳐라, 멈추어라, 잃어버렸던 내 자식이 돌아온다, 그것을 이루셨기에 말씀이 이루어졌도다라는 성경에 증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의 무덤에 비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비를 세웠으니까 묘비를 세우고 묘비명처럼 거기다가 야곱이 뭔가 기록을 했나? 사랑하는 라헬 하면서 뭔가 자신의 사랑을 거기다 말로 남겼나? 아닙니다.
여기 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담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마체바고요.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예요. 그러니까 그 마체바라는 뜻은 돌 기둥입니다. 스타우로스는 나무 기둥이에요. 돌과 나무에 그냥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기둥입니다. 라헬의 무덤에 기둥이 쓴 거예요. 돌기둥. 라헬의 무덤에 비를 세웠다, 돌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은 이 라헬의 죽음에 십자가가 섰다는 뜻입니다. 이 돌기둥과 나무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이죠. 그 안에 언약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은 통곡하며 슬퍼하며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 언약이 1000년 뒤에 라마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언약의 모습이, 그러나 그건 성취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들은 그 말씀 안에 울음을 그치게 되는, 죄가 끝장나는 일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제 너가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너가 끊어내려고 했던 그 우상이 너 안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오는 일이 너 안에서 벌어진다. 복음이죠. 십자가로 라헬의 인생을 장악하신 겁니다. 또 라헬의 자녀로 있게 되는 이 유대, 에브라임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그 베냐민과 이들에게서 이 십자가가 쓰는 거예요. 죄의 힘으로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힘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너가 울음을 그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슬픔의 여인이었던 베노니의 인생, 라헬의 인생을 예수님이 한 아기로 역사에,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라헬의 인생을 이기셨답니다. 라헬의 눈물을 이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이기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은 그냥 나는 내 인생 내가 한번 끝까지 살아볼래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만 우리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형벌을 그치게 하고 그 형벌에 대한 죄사함 문제,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나는 실패요 절망이요, 나는 무력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에 끌려다니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울음을 그치고 내가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그 복음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인생이 되신 이유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개는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 와라, 그렇게 하신 복음이 아니라,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실패 같은데, 아니 실패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 속에, 실패 속에, 버려진 운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로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켰듯이 우리 인생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긴 자가 됐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라마와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라헬은 베논이다 하고 죽었지만 야곱은 언약 안에서 베냐민이다, 축복의 아들이다, 오른편의 아들이다, 승리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때 죽으셨고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여러분 1000년 전에 그 라헬의 울음이, 통곡이 1000년이 지난 라마에서 연결이 되어 멈춰라, 그 자식이 돌아온다 했던 것처럼, 그 인생이 같이 묶이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박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일이 우리에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보상이 되어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10절 말씀 앞에는 몇 절이 있어요? 9절이 있어요. 9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9절에 얘기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은 원어에 보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영원전에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되었고 발생한 이 사건, 은혜로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이게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오셨고 그가 사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대요. 복음으로써 사망과 썩어질 것을 패하여 버리시고 나타났대요. 성경이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너희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가지셨던 구원이고, 그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너와 또 단절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에 있었던 것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희는 영원부터 있었고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너의 인생은 너만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가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죽으심이고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죄와 죄의 힘이 그동안 숱하게 우리를 비아냥거렸던 그런 것들을 너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 그리고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그리고 너는 질질 끌려다니잖아. 내 속에 늘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늘 죄악된 욕망이 가득 차잖아. 아직도 너의 목적은 돌이잖아.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게 뭐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네가 원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랬다 저랬다 울고 즐겁고 그런 거잖아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마귀의 힘을 끝장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팩트고 사실이에요.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라는 말은 이렇게 묻혔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이게 쉰답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수동태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죽이신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일을 있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에네르게이아,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에네르게이아, 역사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말할 때 이 에네르게이아, 역사라는 단어가 쓰여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내 인생 사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온 그 일은 내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또 범죄와 이 범죄라가 그 파랍토마인데요. 이게 이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법적 채무 증서죠. 표준 세번역은 빈문서라고 번역했어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여기 질문 드릴게요. 뭐를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 호남 성도님, 뭘 못 박은 거예요? 율법을 못 박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 채무증서, 빈문서,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정사와 권세들, 이게 악한 세력들이잖아요. 마귀, 악한 영들, 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비방했던, 우리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것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적장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맨 뒤에서 묶어서 끌고 오면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며 승리의 계가를 보여내듯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옥죄왔던 우상들, 그것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자식을 목적을 두고 살아서 철저하게 그 마귀의 힘에 끌려다니게 했던 내 인생을 어쩌지 못했어요. 라헬의 울음이요 라헬의 눈물이요 라헬의 인생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인생이 묶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옥죄왔던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비아냥거렸던 죄와 더러움의 권세들이 다 벌거벗겨져서 수치 속에 드러났습니다. 힘이 끝장나 버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나는 압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도대체 왜 율법 앞에 끌려다니고 왜 죄에게 항복하고는 사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된 몸이 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한테 끌려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죄한테 무력화됐어요?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인생이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예, 내 인생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슬픔 속에서 죽어가며, 아니 실패로 죽었는데 기쁨을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내 인생, 내 슬픈 과거를 없애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없애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과거를 구속하여서 이김과 영광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난 다시 돌아가면, 난 지금 있는 이 이름, 영주 이름 싫어, 이렇게 다른 거, 그 다른 이름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이 슬픔의 아들이 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김과 영광과 승리로 바꾸셨다를 만난 게 복음입니다. 내 과거의 눈물이, 브로큰 패밀리가, 나의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 속에 흘렸던 그 눈물을 주께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버텨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파랍토마, 하나님을 떠나와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만나면서 하늘을 맛보고 가진 자의 승리와 환호를 외칠 수 있는 인생, 죄를 끝장내신 예수님과 함께 죄가 끝장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복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기 때문에 있어질 수 있는 일이고, 아니 지금 있어지는 인생입니다. 스바냐서 3장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다 동격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교회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앞뒤에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냐, 그냥 지켜보신다, 조용히 살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은 펄쩍펄쩍 뛰신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이미 안도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시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 어떤 일이 요동쳐도,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여 시온의 딸이여 라헬이여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죄에서, 당해낼 수 없는 죄의 힘에서 여호와가, 예수님이 해방시킨다. 반드시 너와 내 자녀는 돌아온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동치죠.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끝장난 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틀림없이 벌어집니다. 잠잠히 사랑하세요. 에레미야서 3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요,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대표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을 설명할 때 에브라임이요 그래요. 에브라임. 근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말씀 배경이 지금 그 라마에서의 라헬의 통곡 속에서 있어지는 흐름이에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대요. 이 에브라임의 우상을 다룰 때마다, 그 못돼 먹은 그 자녀를 고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룰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두시며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녀는 지 인생을 지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그 인생을 다루신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데요.
애끓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루시고 또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로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십자가로 하겠다. 내 인생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내 인생,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의 인생입니다. 내 눈물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기쁨 속에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라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일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돌아오는 일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돌아오고 또 우리 안에 우상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지는, 내 인생을 이기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구원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